예레미야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을 합독하고 예레미야 27장 전체를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아멘. 대개 사실은 왕과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 27장, 29장을 지금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 제4년 곧 BC 한 594년경을 전후를 이렇게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선포된 예언과 사건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는 바벨론이 제3차 유다 침공으로 여호야긴이 폐위되었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바벨론의 유다 지배가 하나님의 뜻이므로 바벨론에 복종하라는 예레미야의 권고를 무시하고 주변 나라들과 더불어 이 시드기야가 반바벨론 동맹을 결성하고 바벨론에 항거하고자 할 그 당시에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보게 될 이 예레미야 27장은 이 열방과 유다를 향하여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복종하라는 권고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을 경계하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27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건데요. 첫 번째 볼 부분이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지금 11절입니다. 27장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자,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열방을 향하여 바벨론에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것과 거짓 평화를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이게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예언을 선포한 때가 바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라고 밝혀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 이 예레미야 26장과 선포 시기가 같은 건데요. 근데 3절을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라고 또 나와요. 또 28장 1절에도 보면 그런 말들이 또 시드기야가 나와요. 계속 다른 데는 시드기야가 나오는데 이 1절만 유다 왕 이게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결국은 원본은 아마 시드기야가 돼 있을 건데 이 필사하는 과정에서 이건 사본은 오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원본은 오류가 없는데 혹시 시드기야를 이 여호야김으로 잘못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시드기야 4년 BC 한 594년으로 이 예언의 시기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억압과 속박을 상징하는 줄과 이 멍에를 메고 이렇게 줄과 이렇게 멍에를 메고 있지 않습니까? 가서 이렇게 바벨론의 반바벨론 동맹 결성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온 주변 나라의 사신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줄과 멍에를 목에 메어 가지고 이게 여러 사신들이 와 있는 가운데서 선포하게 했거든요. 뭐라고 선포하게 했냐 그러면 이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절대 주권으로 바벨론의 한시적 열방 지배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모든 열방은 바벨론에 한가하지 말고 복종하라는 게 5절부터 8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바벨론에 대한 승리를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지 말라.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겠다는 거지. 절대 그런 일 없다라고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9절 10절이고요. 세 번째는 바벨론의 지배를 수용하는 나라는 멸하지 않고 보존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입니다. 성경에는 그 구체적 기록이 없지만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BC 한 594년에 바벨론 제국의 이 동부 지역에 위치한 속국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제 그러자 바벨론은 제국의 서부 지역에 위치한 속국들에 대한 감시를 자연히 그러니까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 서부에 위치하였던 나라들은 동부 지역 나라들이 반란을 했다는 것을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 바벨론에 한가하여 자유를 되찾고자 반바벨론 동맹을 결성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유다라는 이 남유다가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배후에는 그 당시 패권이 빼앗겼지만 과거 패권을 잡았던 애굽이란 나라가 있었다는 거죠. 이때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을 비롯해서 주변 나라들의 이 예언자들이 반바벨론 동맹 국가들이 바벨론에 한가할 경우 승리를 거두고 바벨론의 집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과연 그대로 된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은 그 역사의 주권자시기 때문에 바벨론에다가 그 힘을 실어서 70년 동안 열방을 지배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반바벨론 동맹이 깨어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 사실을 미리 예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이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유다를 향하여 바벨론에 복종하라고 권고한 것과 거짓 예언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이제 시드기야에게 직접적으로 경고하고 경계한 거죠. 바벨론에 한가하고 있는 열방과 같이 바벨론에 한가하지 말라고 권고한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거짓 예언을 듣지 말라. 그러면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인데 뭐죠?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선민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밑에 동기,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자기 동기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포장해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16, 17절에서는요 제사장과 백성을 향해서 또 권고와 경계를 해요. 빼앗긴 성전기구와 조기 기한, 그러니까 빼앗긴 성전기구가 조기 기한할 거라고 예언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겁니다. 오히려 18절부터 22절에 보면 빼앗긴 성전기구들의 조기 기한을 주장하는 자들이 거짓이고 오히려 아직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아니하고 남은 성전 및 왕궁 기물들마저도 바벨론으로 옮겨져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그곳에 머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거예요. 일부만 갔지만 다 갈 거다. 그러니까 그 거짓 예언에 속지 마라. 그래서 성전 예언의 조기 기한으로 상징되는 유다의 회복을 주장하는 자들의 예언이 거짓 예언임을 폭로하고요. 유다의 바벨론 지배가 더욱 극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강조를 하는 이 예레미야는 친바벨론파가 되고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만약에 일본으로 말하면 일제 앞잡이 친일파가 되니까 얼마나 이 민족들이 싫어하겠습니까? 지금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야.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그 뜻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또 인간이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을 변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을 무시하거나 거역하려 한다면 결국은 실패와 좌절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멸망이라고 하는 종말, 재림, 휴거 이런 분명한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 시대든 다음 시대든 반드시 뭐요?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를 보고 준비하면 돼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맞다고요? 믿음으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자 이세벨 이것을 용납하거나 또 그 당시에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없이 뭐 하면 됩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제대로 믿지 않은 건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제대로 믿지 않는 게 어렵고 그 속에서 막 갈등하는 게 어렵지. 그냥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면 평안합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독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정말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된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드기야 왕 때 있었던 이 중요한 예언의 말씀대로 결국 성취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 말에 환경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온전한 믿음,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